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구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파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또 사도들의 사역이 너무 분주해서 말씀 봉사 사역의 본연의 일을 이렇게 소홀히 하게 되었을 때 이제 사도들은 다시금 말씀 사역에 전념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들의 이 사도들의 사역의 협조자로 이렇게 7 집사를 선출을 하는데, 성도들에게 그 집사로서 합당한 그 일꾼의 조건으로 한 가지를 제시를 하죠. 그것이 바로 이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들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협조자들인 우리들도 역시 근본적으로는 이제 같은 조건을 갖춘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나 모든 장로님이나 또 성도님들 모두가 다 똑같이 이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만 생각해도 그래요. 교회는 목적 자체가 달라요. 다른 기관들과 달라요. 세상에 있는 다른 여러 기관들의 목적이 다 고유하게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회사는 이윤을 더 많이 남기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익을 더 많이 남기는 게 회사의 이제 목적이죠. 정부의 경우에는 이제 국민들의 안전, 치안 확보, 또 그들의 이제 복지 이런 것들을 이제 위해서 정부기관이 존재를 하죠. 학교는 이제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그들의 도덕적 성품을 이렇게 함양을 하고 정신과 몸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 이게 이제 학교의 존재 목적이죠. 병원은 이제 환자들을 치료해서 정신이나 혹은 그들의 몸이나 하여튼 육체적인 기관과 관련된 내적인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여튼 치료하는 게 목적이죠. 근데 이제 교회는 어떤 존재냐?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께서 세워가는 영적 기관인데,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인간들이 죄의 결과로 결국은 멸망에 떨어진단 말이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결국 죽어서는 또 지옥에 가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근데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의 신앙을 그 신앙을 이제 지켜주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원래 인간의 존재 목적을 이렇게 이루어가고 결국은 이제 이 세상에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것을 돕는 것이 바로 뭐냐? 교회예요. 교회의 존립 목적 자체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세워지는 주님의 일꾼의 조건도 다를 수밖에 없죠. 회사에서는 빠릿빠릿하고 사리 분별이 좋고 성실하고 이런 거겠지만 또 달라요. 우리 교회는 존재 목적 자체가 영적 기관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세상을 이제 이기고 죄로부터 이기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을 잘 지켜나가고 세상의 복음을 전하여 다른 사람들도 살려내는 그런 존재 목적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쓰임을 받는 일꾼들의 특징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일꾼들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했지만 성령 충만한 것,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그와 같은 조건이 된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모세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섬길 때에 너무 힘겨웠어요. 백성들도 불평이 많고 여러 모양으로 또 어려운 조건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막 이 때를 썼지요. 너무 무겁다고, 이 목회의 짐을 내가 어떻게 지겠느냐고,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칭찬받는 그럴 만한 사람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이 모세에게 부어주었던 동일한 성령을 그 70명 장로들에게도 부어주어서 이 목회의 짐을 함께 지도록 그렇게 해서 너로 하여금 곤비치 않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70명 명단을 작성을 해서 그 사람들을 회막으로 데려왔을 때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70명 장로들이 이제 모세와 함께 광야 교회 백성들을 이끄는데 힘을 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죠. 사울 왕도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었을 때 성령이 임하고 또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또 이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유기적 어떤 그런 기관으로서 통일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뜻대로 교회가 활동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한 성령 안에서 교회 백성들이 움직여야 하는 거죠. 물론 성령께서 한 성령으로 일하시지만은 각 사람들에게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주셔서 그 몸된 교회가 제 기능을 온전히 연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죠. 우리 몸도, 사람의 몸도 손의 역할을 다르고 발의 역할을 다르고 또 귀의 역할을 다르고 눈의 역할을 다르고 코의 역할을 다르고 입술의 역할이 다 다르듯이 이와 마찬가지로 한 성령이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여서 몸된 교회에서 역할을 좀 제각기 달리하게 하시죠. 코 역할도 하고 눈의 역할도 하고 귀의 역할도 하고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달리하여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머리이신 우리 그리스도께 그 뜻에 다 순종해서 일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하튼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머리이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가 성도가 서로 또 성령 안에서 서로가 연합되어서 그 뜻을 이루는 거죠. 뭐 손 하나 가지고만 일 못하는 거죠. 발도 있어야 되고 눈도 있어야 되고 귀도 있어야 되고 다 그래서 뭘 차나 집을 때에도 뇌에 지시를 받아가지고 저희 가가지고 뭐 책을 하나 집어온다 그러면은 지시를 받아가지고 발에 가고 눈이 보고 그래가지고 손으로 더듬고 그래서 만지고 또 가지고 오는 거예요. 머리 아래, 머리의 지도 아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이와 같이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을 하는 거죠.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머리가 되신 주님의 지시 아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성령 충만 받는 여러 가지 지침들이 가득 있어요. 한 서신서 에베소서만 봐도 거기에는 이제 성령과 관련된 말씀이 몇 군데 있습니다. 성령으로 다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보증이 되고 이 성령이 구속의 그날까지 우리를 인치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이 되어 있죠. 구속받은 진실한 하나님 백성은 다 성령 받은 자죠. 성령으로 어떻게 하면 충만해지느냐? 몇 가지 이제 말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 4장에 나오죠. 마귀는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또 악한 영이 존재죠. 성령도 우리 안에 있지만 마귀는 틈을 타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또 성령으로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 인격을 가진 존재죠.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근데 그분이 구속의 그날까지 인지를 치고 떠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근심이 해요. 그래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시는 거죠. 성령을 근심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세상의 여러 가지 정신, 세상의 여러 가지 이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라. 성령으로 도리어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혹은 성령으로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 계속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사실은 그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몇 가지 이제 지침을 주는 게 따지고 보면 다 성령 충만을 위한 거예요. 그것을 짧게 얘기한다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집중하라고 그래요. 2장, 3장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그분을 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분의 사역이 무언가를 심층적으로 알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표피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다 라는 정도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욱더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겠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아는 것, 우리의 구주가 되고 머리가 되신 주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겸손과 사랑으로 또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데 힘써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또 셋째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도록 늘 힘써라. 옷 벗고 옷 입고 늘 우리가 그러잖아요. 더러워진 옷은 벗어서 그냥 또 이제 세탁기 안에다 넣고 이렇게 씻도록 하고, 또 새 옷은 또 이렇게 꺼내서 또 우리가 갈아입곤 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거든요. 거듭났지만 이것을 늘 벗으려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에 속한 기질들은 뻔하죠. 거기서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예를 들면 이제 방탕함, 탐욕, 거짓말, 분노, 도둑질, 더러운 말, 우상숭배, 음행, 탐심의 옛 행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옛 행실에 속한 건데 그건 늘 벗어버리려고 늘 애써요. 버리고 차단하고 끊고 새 사람을 덧입어야 돼. 대신에 새 사람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면서 관련되어서 이제 온유함과 친절함과 용서함, 이와 같은 하나님 백성의 행실을 늘 덧입으려고 그것을 내 영혼과 내 삶 속에 적용하려고 늘 결단을 매일 해야 돼. 옛 사람에 속한 것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에 속한 것은 덧입고, 이렇게 힘쓸 때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죠. 그리고 넷째로는 이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 잘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을 하고, 직장에서 그 성경에서는 종의 관계를 말하는데 직장 생활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에서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듯 그렇게 직장에서 잘 섬겨라, 이런 말씀을 줘요. 교회뿐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생활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이와 같이 순종과 겸손과 진실함으로 잘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만이 아니라 실천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악한 마귀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간계가 있다는 거예요. 간교해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귀는 속이는 데 너무 수능난해서 다 속아 넘어가요. 이와 같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역시 인격적인 온전함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진리로 허리띠를 이 진리란 말은 알레the이아라는 말이라서 진실이라고도 말 수 있습니다. 이 인간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진실함에서 나와요. 진실함. 사람이 허리가 약하면 힘을 못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느냐? 진실해야 돼요. 허리가 약하면 힘이 쓸 수가 없으니까 허리띠를 딱 동이고 일을 하듯이 진실함으로 허리띠를 띄어라. 이게 이제 첫째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의로움으로 호신경을 삼으라. 붙여라. 가슴을 딱 심장에 있으니까 막아야 되는데 이것은 의로움. 하나님 앞에 올곧음. 부끄러움이 없음.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것으로 불의한 일을 멀리하고 의로움으로 덧입고 또 복음의 신을 신고 전도하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가서는 불화살을 막아내는 악한 자 마귀가 자꾸 불화살을 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것을 믿음의 방패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함으로 막아내고 구원의 확신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 말씀으로 늘 무장해서 성령의 검으로 맞서 싸워서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늘 기도하는 이런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죠. 에베소서 하나만 봐도 성령 충만한 방도가 이와 같은 자세한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이게 부름받아서 주의 종과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성령 충만한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성령의 지침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행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받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의 범정교회를 잘 세워서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